오늘 저는 속 시원하게 웃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원하게 웃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오늘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웃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제가 말씀을 잘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을 낳게 되는 그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오늘은 좀 이 사라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라가 아기 낳지 못하는 그 죄 하나 때문에 평생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시집 식구들한테 눈총을 받고 또 남편에게도 제대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없어요. 그래서 한평생 내 인생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고 어둠 속에 우울하게, 제가 한번 오늘 이 오죽하면 성경에 사라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이런 고백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 번도 내 인생 정말 속이 후련하게 시원하게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만났는데, 찾아오긴 하셨는데, 약속을 해주셨는데 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 보니까 정말 오매물망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예 약속을 안 했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네 아내 사라를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몸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바심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꼭 나를 통해서 나와야 돼? 다른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와, 당신 씨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자기 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또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받아들여갖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낳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그 종이 주인의 아기를 가졌다고 어떻게 합니까? 무시를 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날 온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라는 기뻤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뻐하는 척했죠. 근데 하갈이 그렇게 무시할 때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말도 못하고 자기가 다 만든 계획된, 말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첫날 돌잔치를 할 때 사라는 아마 몰래 그 넛방에서 눈물을 훔쳤을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자기 몸에 일어나고 아이를 갖게 되고 이렇게 임신을 하고 아기를 90세에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야, 사라가 이를 낳았단다. 사람들이 막 함께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나도 하나님 사라와 비슷합니다,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웃어야지 여러분 가족의 자녀도 웃고 남편도 웃고 아내도 웃고 부모님도 웃고 그런 거예요. 다 함께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시원하게, 이렇게 오늘 정말 저는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 한번 웃겼잖아요. 네 아들 이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삭이다, 너 웃었지? 이삭이다, 웃음이야, 그래 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농담으로 여겼던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는데 빵 터진 거예요. 네가 이삭이다 이놈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요 근심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심은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기쁨을 주고 웃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웃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브라함 얘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오늘 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 웃음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라를 보면서 어차피 이렇게 시원하게 웃게 되잖아요. 이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미리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부름받고 난 뒤 25년 동안 좀 이렇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제 이제 제가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어제 저렇게 사람들이 오신 분들이 모처럼 막 깔깔깔 떼면서 아주 그냥 배꼽 빼놓고 웃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어제 오신 분들은 엔돌핀이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예. 저도 모처럼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웃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누가 뭐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어떻게. 예. 뭘 그렇겠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사는 게 다 힘든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렇게 웃으면 건강에 좋은 거 알아요 몰라요? 예? 엔돌핀도 많이 나오고 알죠? 옛날에 그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요즘도 그 웃음 테라피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크게 막 웃기만 해도요 여러분의 안에 생성된 암세포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건 당연해요. 지금 아프신 분들 왜 자꾸 아픈지 알아요? 웃을 일이 없어서 그래. 웃을 일이. 아기들은 하루에 몇 번씩 웃는다고요? 300번에서 600번 정도 웃는데요. 아기들이 건강해요. 요즘 아기들이 안 건강해. 옛날 애들만큼 안 웃어. 진짜 안 웃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애들이 많이 웃는데 제가 어제도 보니까요 어떤 애는 안 웃어요. 희한하게 요즘 애들 안 웃어요. 웃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더 막 웃고 막 보니까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막 아이들은 왜 이렇게 웃을 일이 없을까요? 웃을 일이 없는가 봐. 근데 웬만한 아이들이 요즘 부모님들이 다 해주잖아요. 학원 보내주고 뭐 게임기 다 사주고 스마트폰까지 사주고 뭐 애들이 다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것 같은데 못 웃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이 애들이 영혼이 텅 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이제 아예 꼬맹이들은 이제 뭣도 모르니까 막 예준이 또래 이런 애들은 막 웃고 그래요. 조그만 애들이 크면은 애들이 못 웃더라고요. 아무튼 평균적으로 어른보다 애들이 잘 웃어요. 그래서 애들이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은요 하루에 많이 웃으면 7번 정도 웃는데요. 그것도 정말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 이런 웃음을 짓고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웃을 일 없. 지금 많이 웃으시라고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여러분 웃을 일 없어도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억지로 웃지 말자고요. 우리는 정말 웃을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을 일이 있을 때 웃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웃음의 이유가 우리 이유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는 정말 이 90세의 아들을 한번 낳고 크게 웃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뭐였냐? 처음부터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기쁨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시는구나.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웃으면서 살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어차피 태어날 아기 아닙니까? 태어날 줄 알았으면 이게 확신이 믿어졌으면 기대하면서 막 이제 어차피 이삭이 나올 거야. 힘들어도 웃으면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기뻐하면서 나오니까 어차피. 그런데 도저히 내 몸을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볼 때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오죽하면 자기 종을 자기 남편에게 넣어줬겠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또 속상해하고 이불 덮어쓰고 혼자 눈물 훔치고. 청성도 이런 청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약속이 안 믿어지면요 계속 청승 떨다가 천국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럼 천국에서 하나님 내가 왔어요 막 울면서 갈 거 아니에요. 야, 천국을 좀 웃으면서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기억할 게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샘플로 다 천국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웃음이 넘쳐났어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슬프고 근심하고 걱정 근심 질병이 가득 차고 나라는 빼앗겼고 웃을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보세요. 그 세리와 죄인들도 다 예수님과 밥을 먹으면서 칼칼칼칼, 심지어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도 예수님과 함께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너도 오늘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 구원의 약속 아니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었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간다고요. 확정돼 있다고요. 여러분, 여행 날짜 티켓팅해서 확정돼 있으면은 이제 발리로 여행 간다. 한 달 전부터 막 기분이 좋아서 막 신나죠. 다들 가시면서 뭘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건데 그거는요 확정됐다고 해도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상 기상 이변이 생기면 취소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그런 예약을 가지고 믿으면서 오늘 하루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절대로 취소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생생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울하게 살다가 25년 동안 슬퍼하고 근심하다가 이삭이 태어난 그때 반짝 웃냐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하고 어길 수도 있습니다. 지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뭐냐면 신실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자기가 하시는 약속은 자기 이름을 걸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킬 능력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묻겠죠. 왜 사라는 하나님 이렇게 25년 동안 끌었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약속대로, 말씀대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라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자기 말씀 방법대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때가 돼야 됩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나옵니다. 때가 돼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돼요. 여러분, 조기 성공이 제일 나쁘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인격이 준비가 안 됐는데 연예인들 보세요. 막 너무 20대 초반에 잘 나가. 그게 좋던가요? 금방 타락해서 변질돼서 어느 날 감옥 가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이 내가 정말 준비되었을 때 주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들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릴수록 더 좋은 걸 주신다. 저는 이걸 어떻게 믿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기적이 나옵니다. 그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예수님 포도주 만들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했던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떻게 이 더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내오느냐. 보통 잔치집에서는요,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 안 좋은 거 내온다고요. 술 취하면 나중에 술인지 물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갖다 주는 그 포도주를 최고의 좋은 걸로 만들어서 갖다 준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기적에 그렇게 행하셨겠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기대감을 가지며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카톡 문구에다가 The best is yet to come이라고 그냥 계속 붙들고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걸 주신다. 날마다 기대감 속에 사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암울하죠.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코로나도 오고 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사라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비록 자기 몸은 늙어가고 경수는 끊어지고 현실은 더 암울해지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 보니까 정말 맛있는 밥을 주시려나 보다. 우리 어머니가요, 배가 고파서 막 밥 됐을 때 막 뚜껑 열면 막 뭐라 해요. 야, 임마, 아직 뜸이 안 들었다, 뜸이 안 들었다고. 뜸이 안 들었는데 배고프다고 그걸 열어서 밥솥을 열고 먹으면 설익은 밥을 드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뜸을 들여서 이삭 같은 이런 정말 귀한 아들을 주시려고 뜸을 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드시죠? 기다리는 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지금 뜸을 들이고 계신 겁니다. 그 믿음만 있었다면 사라가 그 힘든 가운데도 낙심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잖아요. 이 돌보신다는 뜻 중에는 뭐 이렇게 권고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낙심할 때마다 한 번씩 나타나셨잖아요. 1부 때는 이걸 다 제가 복습을 했는데 2부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 믿고, 한 번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 몇 장입니까? 15장, 17장 다 빼고 17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이제는 끝났다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셔갖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기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면서 낙심과 시리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믿음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버텨온 거예요, 사실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특별히 뭐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셔갖고 뭐 여러분보다 유혹이 없고 또 뭐 갈등이 없고 마음이 뭐 담대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요, 컨디션이 나쁠 때가 있고 또 뭐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저는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도 기도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들려주시냐? 저는 그래요. 내 사랑하는 종아. 여러분들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냥 거기서 끝나요. 사라가 저는 이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많이 들었는데. 남편은 그래도 근근히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났다가 뭐 좀 추락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 게 있었는데, 사라는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의 믿음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개인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찬송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정말 사라처럼 내 인생 웃을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와 너 어머니와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면요, 뭔가 이 가슴에서 울컥하고 올라와요. 그럼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과 어떤 뭐 이런 불안한 것들이요,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요. 그리고 어디선가 용기가 올라와요. 막 기쁨이 솟아나요. 그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현실은 뭐 변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 생생한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상기하고 붙잡고,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하고 막 웃으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굳게 붙들면은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여러분 웃으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읽어드리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게 되게 많죠. 그냥 다 없다는 거예요. 없고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나라는 빼앗기고 망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생생하게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웃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사라가 기뻐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이삭을 낳았기 때문이죠. 즐거운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게. 그러면은 이 이삭은요, 구약에서 이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잖아요. 그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산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산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최초에 나타난 구약의 최초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이 그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고요. 지금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잉태한 거 믿습니까? 이 이삭도 말하자면은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의 능력으로 그가 해산됐다는 건 뭐냐면 장차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거라는 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사라가 언제 기뻐했습니까? 예? 이 이삭을 임신한 걸 알았을 때부터. 처음에는 막 배가 불러와서 오늘 밥을 많이 먹었나 이렇게 배가 부르지. 이게 밥을 먹어서 배부른지 아기를 가진지 처음에 몰랐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이 사라는요 정말 믿음 없는 여인입니다. 배가 불러오는데도 지금 임신한 줄을 지금 안 믿어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입덧이 나오네.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여기서 뭐 발길질을 하네. 이상하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나님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속으로는 기쁜 거예요. 왜?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아기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90세 된 지금 사라는요 창피한 거 뭐고 이런 거 없어요. 왜? 내가 지금 평생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실당하고 말이야 저주받은 여인은 욕을 먹으려고 다 먹고 살았는데 드디어 나도 이제 아기를 갖게 됐구나.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때부터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그대로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뭘 품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과 웃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품으십시오. 우리에게 이삭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분이 정말 예수님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평상시에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면 알아요. 분명히 어떤 분은요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이렇게 기쁨과 어떤 웃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속에 뭘 갖고 있어요. 남이 모르는 걸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요. 그냥 넌 모르지?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품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돈을 막 품고 돈 욕심 품고 있는 분들은 돈 생길 때마다 기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품은 것들은 잘 보세요. 결국에 돈을 품고 우리 욕망을 품고 이기심을 품고 남을 미워하는 이런 미움을 품고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품고 야망을 품고 다 품어보세요. 나중에 나올 때 다 유산합니다. 다 썩어질 거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나올 때 나올 게 없어요. 예수님을 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생으로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망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삭을 품었을 때 사라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품고만 살아간다면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어떤 분은요, 어제도 제가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왔잖아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다 깔깔깔 웃고 기뻐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안 웃고 있어요. 계속 보니까 딴 생각이 많아.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야. 제가 그분 사정을 알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해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품고 있는 분들은요, 반응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걸 지금 품고 있는 분들,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죄성의 욕망 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성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예수님 품어서 예수의 보혈로 눌러놓지 않으면요, 계속 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감정들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이게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남들 다 웃어도 나는 웃음이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요. 그걸 품고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품어야지만 그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요, 뭘 품느냐가 결정합니다. 지금 여기 일부러 했던 이 무슨 컵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물 들은 거 봤어요? 물이 들어있어서 물컵 맞죠? 여기다가 만약에 그래 주스를 1부 때는 보석을 넣었는데 2부 때는 좀 싸네요. 주스를 넣으면 주스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를 넣으면 커피컵이 되는 거고.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용물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화려해도 오물 쓰레기 집어넣으면 그냥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진 그릇이고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우리 영혼의 보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요, 그런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내가 이걸 너무 몰라. 이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최고의 보화를 내가 품고 있다. 그러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아직까지 예수님을 품지 못하신 분들, 모시지 못한 분들, 오늘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중심에다 다 모셔드려 보세요. 평생에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의 비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며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은 이것도 결국 이삭입니다. 첫 번째 이삭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이 이삭은 뭐냐면은 우리가 낳아야 될 새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라가 아기를 품는 순간부터 기뻐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아기를 바라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원치 않는 아기를 가진 사람들은 웃지 못합니다. 그렇죠? 더 괴로워요. 그런데 사라는 원했어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들 원해야 되고, 이 새 생명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요, 정말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거듭난 것처럼 다른 생명도 거듭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요,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막 남편 4명 5명 갈아차여도 만족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막 밝아져 갖고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여인이 너무 막 밝아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 다 전도가 됐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못 만나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전도 못합니다. 지금 전도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한국교회 전도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80-90%가 전도를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불임 상태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분도 많아요. 그냥 자기만 겨우 구원받고 어느 날 이제 쇠약해서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어. 그럼 감사하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라와 같이 영적인 임신하지 못하고 불임 상태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분들이 왜 많으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이게 귀하고 이게 진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길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 거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은 절대 지옥 보낼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아니 미워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 보낼 수 없다. 그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도 전도하는 겁니다.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잘 몰라.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사라처럼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뭐든지 뭘 이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어디다 뭐 다른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뭐 쾌락을 추구하는지 돈을 추구하는지 명예를 추구하는지 거의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죄를 그대로 품고, 그러면서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 그러고 허무하다 그러고 막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게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다 가냐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이 생명에 대한 기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요 계속 헛다리 짚다가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생명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때가 되어서 그걸 낳는 거예요. 한 용을 낳습니다. 그럼 또 다른 용을 품어요. 낳아요. 그럼 또 다른 용을 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에 대한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요. 기쁨의 전부. 그런데 생명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생명을 안 품어요. 다른 거 추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90세 된 사라에게 임신을 하게 하셨느냐, 영적인 불임 상태가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경종을 울리게 해서, 야, 천국 가기 전에 그래도 한 영혼은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할 수 있다. 사라도 품었어. 90세 된 사라도 품었다. 너도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못하고 내가 그냥 천국 간다? 나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라가 나중에 아기를 낳고 보세요. 함께 다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새 생명을 잉태하는, 또 출산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꿈이에요, 꿈. 우리 교회가 매주 하나님 새 생명이 나오는 교회, 영적인 축제가 벌어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네, 요 말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서 1부 때도 보여드렸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을 잘하잖아요. 근데 율동을 좀 안 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율동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노래를 좀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알죠? 율동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혼자 하기 좀 민망하다고 싶은 분들은 같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평화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한번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와, 여러분들 되게 잘 따라 하시네요. 제가 좀 잘했나요? 네. 여러분 웃게 하려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기뻐하며 웃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오늘 사라를 보십시오. 90세에도 나도 하나님이 그를 웃게 하셔서 웃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삶은 뭐냐 하면은 25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부터 그는 웃으면서 기뻐하며 신앙생활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한평생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가 겨우 이때서야 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붙들고 평소에도 기뻐하며 웃으면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긴 한 겁니까? 계시면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맨날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의 기쁨은요 새 생명을 품은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에 저 더러운 것들을 가득 품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냐고 말하지 말고 오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웃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 이날 이평생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여인의 딱지를 가지고 꼬리표를 가지고 항상 슬퍼하며 근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비로소 아기를 잉태하고 정말 크게 한번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렇게 기뻐하며 웃으며 신앙생활하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라가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믿고 붙들고 있었다면 그는 비록 아이가 나오지 않았어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샘솟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은 생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 죽어가는 그 생명을 가슴에 품는 자가 평생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엉뚱한 것을 품고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을 품고 어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 품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품고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웃게 살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웃고 기뻐하며 웃으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이나 세상을 품으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교회는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도 있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치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치료의 은혜가 오늘 갈급한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으로 돋다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품고 생명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크게 웃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